요한복음 이제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오늘 드디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1장 우리가 끝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부분을 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1장 끝부분도 같이 읽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은 1장 43절부터 2장 11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장 끝부분에 나다나엘이란 분이 나옵니다. 빌립의 친구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에게 왔고 그 다음에 안드레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불려왔죠. 그리고 이제 또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란 말의 뜻은 나타나엘, 하나님의 나타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2사도 중에 한 분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딱 보자마자 당신은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당신 안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부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찾아갔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장면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당시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부자들 외에는 자기 집에 따로 서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집 안은 좁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무화과나무는 대개 가지가 한 5m, 7m 이렇게 길게 뻗치기 때문에 그 아래 그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경건한 습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정말 우리가 경건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잠깐 가리게 되고 또 갖추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또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그 영성의 본질을 보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나를 보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 인격이고 나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사실 이 교훈은 동양 고전인 논어나 중용에도 신독이란 표현으로 나옵니다. 신독이란 말은 이제 홀로 있을 때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삼가하여 학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죠. 혼자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몸에 갖고 있는 자, 바로 나다나엘의 영성을 가진 자이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가서 소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끝부분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 비로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소위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또는 이적,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은 유달리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디나미스, 어떤 놀라운 능력, 테라타, 헬라어로 기적이란 말이죠. 에르곤,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으로 번역하죠.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17번이나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기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sign이라고 번역했어요. sign, 징조라고 번역하죠. sign. 세메이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주인공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제가 처음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직접 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총 21장 중에 사도 요한은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을 7가지만 기록했어요. 표적이 예수님 공생애 중에 7가지만 있을까요?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7개만 기록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완전수라고 합니다. 왜 7이 완전수냐면은 보통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수비학에서는 3은 신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사람의 숫자, 세상의 숫자예요. 동서남북을 가리킨 4.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숫자, 신의 숫자.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양에서도 그렇고 신을 의미하는 숫자는 3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다른 세계 공통의 종교에서 봤을 때도 합당한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단군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신수, 신적 동물로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에 보면 삼족오라는 게 있어요. 삼족오라는 거는 다리가 3개인 까마귀를 말해요. 중국 황하 문명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리가 2개인 까마귀인데 우리 당군 신화를 기반으로 한 그 문명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새는 삼족오입니다. 이렇듯이 3은 신의 숫자요, 4는 인간의 숫자요. 그 3과 4를 합한 것이 7이므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신과 인간, 이것이 바로 이 온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가 12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래서 7가지의 세메이온, 표적을 기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고침받는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것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바다 위를 중력을 거슬려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의 표적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건너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자, 마지막 표적은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마지막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 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요, 다 뭘 가리킵니까? 그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특별한 은혜지만 이 모든 기적,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점점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뿐 아니라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소위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말이잖아요.
야훼라는 말이 발음이 이제 정확하진 않겠지만 야훼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표현인데 예수님도 그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 7번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7번 예수가 자기를 선언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같이 따라서 7개의 티칭,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의도적으로 상정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배열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가나라는 시골 마을,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나사렛에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가까운 마을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신랑 신부는 안 나와요. 당연하죠. 여기서 신랑 신부를 주목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초청받은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중에 이 옛날에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지역의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풍습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선명하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풍습을 이해하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작년에 상영된 적이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그걸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특별히 팔레스타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치면은 무료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충청남도 그 웅천이라는 곳인데요. 결혼식을 하면은 뭐 마을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상을 다 피고 이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막걸리 마시고 고기 먹고 탕 먹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나라나 옛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혼인잔치는 그러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축제입니다. 축제에 먹고 마시는 게 빠질 수가 없죠. 특별히 이 축제에 술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핵심되는 이슈가 부각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 초대해서 보통 일주일간 잔치를 한대요. 이 시대에.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는데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또 많이 마셔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죠, 가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신랑 신부의 앞날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주 측, 신랑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그 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의 엄청난 그 재물을 들여서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됐어요.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또는 적어도 포도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요. 외경에 의하면 저희 개신교에서는 경전으로 안 치지만 캐톨릭에서 경전으로 치는 그 외경이라는 것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누구 집이냐면은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아니건 간에 어쨌든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마리아가 걱정을 해요? 이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또는 혼주 측이 걱정해야 될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주와 가까운 친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야야, 어쩌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굳이 이런 사정을 말할까요? 이게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보면은 단순히 그냥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명백하게. 왜 마리아는 예수에게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그걸 요청할까요? 예. 아마도 이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들도 포함해서 유일하게 마리아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 아들인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 뱃속에 가질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설에 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후에 낳은 예수의 동생들과 예수와 함께 가정을 일구어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중에 맏아들인 예수는 아주 마리아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아마도 이전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해결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부정적이에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이 공식적이고 사무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애란 말은 헬라어로 이제 원어에 귀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존중하고 높이는 말인데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이 포멀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부인 이 정도, 여사님, 뭐 프랑스 말로 하면 마드모아젤 이런 말이겠죠.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공적인 표현이죠. 왜 예수님은 부탁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사모님 이러면서 자기 때가 안 됐다고 얘기했을까? 이 말은 분명한 거절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일단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때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입니다.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카이로스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바 사명을 완수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까? 아직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지는 그 때보다 더 앞서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무대포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은 싹 무시하고 옆에 있는 그 집 하인들에게, 그러니까 저 부잣집에 하인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잔치를 하겠죠.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딱 당부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어머니들은 가끔 이렇게 아들을 너무 믿어서 탈입니다. 무대포 믿음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또 예수와 함께 뭔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거기 물을 채우라. 왜 예수님이 태도를 바꿨을까요? 좀 전에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리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약간 무대포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가버리니까 난처해지셨는지 저는 단순히 난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일체감입니다. 요한복음 뒤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언제나 삼위일체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의 표현을 한 직후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돌아선 후에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령의 감동이겠을까요? 이제 그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개 부잣집들은 이제 그 마당 한편에 그 창고 같은 게 거기에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봐도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두세 통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충 한 항아리가 물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항아리 정도죠. 그게 6개나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잣집이에요. 제가 캄보디아를 이제 한 10여 년 몇 년 갔다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저기 그 시골 전기 안 들어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2, 3일 머물면서 이제 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 가서 재밌게 여긴 게 그 마을에 누가 부자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 같이 저랑 동역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집 문 앞에 항아리가 몇 개 있냐를 보면은 부자가 아닌가 할 수 있대. 그 항아리가 뭐예요? 물 항아리예요, 그게. 근데 어쩐 집은 그 큰 물 항아리가 4개나 있고 이장집이야, 그 집이 이장집. 어떤 가난한 집은요, 물 항아리가 조금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필요한가? 그 캄보디아 그 지역이 이제 상하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뭄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의 물을 그냥 떠다가 항아리에 담가놓고 가라앉혀서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그 수인성 질병이 만연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도 같이 도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5달러짜리 그 간이 정수기를 집집마다 설치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건 이제 숯하고 모래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 정수기인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을 한 100가구 정도 있는데 거의 한 90가구를 저희가 다 놔줬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한 6개월 후에 그 마을에 그 유아 사망률이나 또 그 어른들의 그 뭐 대장염이나 이런 질병의 굉장히 질병 발생이 낮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이 좀 단대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물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가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왜 비었을까요? 정결례를 실행하나 그랬겠죠. 잔치집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뭐 또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요. 다 이게 흙길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샌들 신고 다니는데 남자나 여자나 잔치집에 걸어오니까 발이 시꺼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먹기 전에 씻는 그 예식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 집에는 물 항아리가 앞에 현관 들어오면 있어요. 마당 들어오면. 근데 부잣집이니까 따로 이제 물 항아리가 많이 큰 6개가 있는 방이 있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잔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물론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풍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항아리가 거의 다 비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갖다 여기 채워라. 하인들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뭘 하시려고 하나?
설마 이러면서 이제 채웠겠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 않고 이상하네 하면서도 이제 떠서 갖다 줬을 거예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물병을 포도주병에 물이 들었죠. 그걸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맛을 봤는데 야, 연회장이 뭐라 하는가 봅시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신랑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 좋은 거를 지금까지 풀지 않았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난 게 우리나라도 뭐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 룸사롱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왜 거기 좀 취해서 가잖아요. 3차로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비싼 양주를 갖고 온대요. 그런데 한 2병쯤 먹은 다음에는 이제 계속 양주를 시키면은 이제 병만 그 외국 양주고 뭐더라? 조니워카? 뭐 그런 거고 그 속에 있는 거는 다 이게 싸구려 국산 양주인 거야. 근데 취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취하면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2000년 전 이 갈릴리 지역도 똑같네요. 아니 포도주가 그 당시 비싼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자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결혼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죽어라 먹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동이 났겠죠. 그런데 보통 결혼식 집에서 하는 그 스타일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어서 사람들이 막 이거 상품이네. 야, 이 집 주인 정말 인심 좋네. 신랑 신부 잘 살 거야. 막 이렇게 덕담을 늘어놓게 하고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이제 싸구려 술을 내놓잖아요. 연회장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이 최고 극상품을 이렇게 마지막에 내놓냐. 너희 정말 대단하다. 훌륭한 집안이다. 이렇게 혼주의 위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객들이 더 즐거워하는 거죠. 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겠죠. 신랑 신부 너무 행복하겠죠. 한마디로 기쁨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뭘 믿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리다 이제 넘어갔는데 왜 예수님이 마음을 바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시다가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제 죽게 됐을 때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나오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일행을 붙잡고 내 딸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번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했죠. 또 살려달라니까 또 거절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심한 말을 하셨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온전해질지어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하시다가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인, 표적으로서 기적을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태도를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갈릴리 혼인 풍습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음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그 문화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 쏙쏙 들어오게 자기들이 익히 알고 익숙한 풍습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혼인식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고 그래요? 간음했다라고 호세아가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부는 순결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 62장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거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랑 신부 관계로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혼인 풍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승천이 아니에요? 뭐죠? 재림이죠.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사도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께서 쓰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이시죠. 그분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구원사역의 종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왜 종결이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이 결혼에 대한 문화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양가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끼리 이 약혼을 정해요. 우리 딸, 당신 아들 맺어줍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대 중반쯤 되면은 정혼을 해요. 여러분, 그 마리아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정혼한 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가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듣고는 이제 마리아를 모른 채 받아들여주고 결혼 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혼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일정 정도 되면은 이제 정혼식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게 약혼식이죠. 정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 신부와 양가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서 되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결혼하지 않아요. 옆마을, 이쪽 마을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거니까 만나가지고 성문 앞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문 앞은 고대의 재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먼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은 약혼 서약서, 이 종이에 기록한 서약서를 신랑이 신부에게 증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언약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이제 지키겠다는 거고, 신부도 그 내용대로 지키겠다는 표현입니다. 언약식이죠. 두 번째는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예식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혼식 때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의 풍습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상당한 양의 이 돈 주머니를 건네요. 이게 일종의 지참금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참금이 아니라 신랑이 혹시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신부가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금을 주는 거래요. 굉장히 그 신부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죠. 네 번째로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병에서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신부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 순간을 사람들이 진짜 긴장스럽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 포도주 잔을 신부가 받아서 마시면은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 신부가 이렇게 포도주 잔을 안 받고 밀어버리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아버지가 결정했지만 최후의 선택은 신부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렇게 신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그 포도주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비슷해요. 그래서 나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당신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잔을 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신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가 그걸 마시면 이제 정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부가 마시는 걸 보고 기쁨으로 신랑도 마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이 잔을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약혼식, 이 정혼식이 끝난 후에 바로 결혼잔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기간 중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 마리아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1년 기간 중에 충분하게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요새처럼 뭐 웨딩 문화가 있어서 돈만 내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직접 준비해야 돼요. 신랑은 1년 동안 뭘 준비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들이 쓸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을 만들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목재를 사다가 건축재를 사다가 직접 조금씩 만들어가요. 그리고 필요한 생활 가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해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리만 해요. 신부는 뭘 합니까? 신부는 이제 결혼 예복을 만들어요. 뭐 사오는 게 아니라 옷감을 직접 떠다가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에 올 때 이렇게 쓸 세마포, 그것도 같이 준비하고요. 이런 결혼 준비를 각자가 하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 그 기간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커지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신부는 신랑이 준 그 정혼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1년이 되는 그날 바로 신랑이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부가. 대개 1년 딱 맞춰서 오지 않고요. 1년이 지나서 뭐 며칠 사이에 오는데 문제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신랑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가야 될지. 그럼 누구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신랑한테 야,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신랑이 이제 준비는 갖춰놨으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들러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 통해서 동네에 이제 잔치를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좀 이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니까 예복을 준비하시고 신랑 집으로 모이십시오. 야밤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런 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나요? 열처녀, 그 열처녀는 누구예요?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에요. 왜 그들이 밤새 기다립니까? 그리고 왜 등불을 많이 준비하라고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요 며칠 상간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낮에는 오지 않아요. 밤에 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요. 신부는 신랑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을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이 데리러 온 날이면은. 근데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저녁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신부가 예뻐지겠어요? 뚱뚱하게 살이 찌겠어요? 자연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결혼 예복이 얼마나 딱 이렇게 예쁘게 맞을까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그 처녀 비유에서는요. 5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요. 여유 있게.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이제 왜 기름이 필요합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요. 바로 어디로? 신랑 집으로. 근데 그 걸어가는데 시간이 한 31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밤에 깜깜하니까 뭐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 친구들은 따라가는데 기름이 없는 그 미련한 5 처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름 사올게. 그리고 얼른 가서 야밤에 기름을 사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겨우 사갖고 신랑 집에 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의미하는 비유의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깊은 의미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준비된 신방에 들어가서 하나됨의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는 하나됨을 끝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하객들에게 행복한 2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중동 지방에서는 신부가 처녀인 것을 뭐 증거하는 그런 표현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럴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지내고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 잔치를 이제 일주일 정도 보통 부잣집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이 정혼이 다 끝나고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됨의 의식을 치르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여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갈릴리의 혼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교회를 위한 정혼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마치 정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상당한 양의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그 예물을 바쳤어요.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예수님의 예물이었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마치 정혼식을 끝낸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 당시 갈릴리의 혼인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정혼식을 끝낸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1년 동안 준비하고 반드시 다시 신부 집으로 데리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었어요. 왜 오세요? 자기들을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거할 처소를, 신랑이 신부가 거할 수 있는 방을 1년 동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결혼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예수께서도 아까 신랑의 정혼식 때 한 말처럼 내가 포도나무에서, 마태복음 26장 29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저거 정혼식 때 신랑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결혼 잔치 때에 다시 마시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 결혼 잔치는 아버지 집에서 하지. 이게 다 비유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혼인잔치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교회가 신부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그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와 그 시를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같이, 순결한 신부같이 늘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수시로 금식하며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순결한 영성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영적 순결함과 단순한 삶,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